문제입니까? 왜 사무엘에게만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왜 말했을까요?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사무엘은 대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쉰다 하는 것은요,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 거예요. 시작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이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사무엘에게 지시하셨던 그 사명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특정한 한 1인만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향하여서 네가 바로 사무엘이 했던 그 대제사장 즉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너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 즉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에 부린 이유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향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쉬어서는 안 돼요. 그에 대한 상징이 뭡니까? 등잔 불빛이에요. 향을 피우면서요, 늘 7등불을 켜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비춰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분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지성소 앞에서 벌어지는 성소의 여러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너희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는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제사장의 반열에 끌어올리고 있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왕권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주의 보좌 안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높임을 받았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소원을 올려서 응답을 받는 것이 초점이 된다면 이것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해서 얻어내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항상 상황이 나에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즉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제사드리는 곳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뿌리는 행위나 기도입니다. 지금 번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거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가서 말씀의 떡을 6덩어리에서 12덩어리를 올리고
분향을 하고 등잔불 심지를 관리하면서 불을 비치는 행위들이 기도예요. 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연기 가운데에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 즉 두 그룹의 날개 끝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시온자지요. 시온자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역사, 전부 기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의 끝없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을 만납니까? 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의 끝없는 사귐을 만들어가는 거죠.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하다가 잠시 멈추면 죽는다는 거죠. 밥은 안 먹고 열흘이든 20일이든 견뎌낼 수 있잖아요. 10일이든 20일이든 어떤 사람은 40일도 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 긴박성, 기도의 그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라면 결국 주님은 기도를 쉬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거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늘 지속돼야 되고 연속돼야 되고 이어져 가야 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주님은 늘 너희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기도의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때로는 회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필요한 소원을 올려드릴 때 있고 때로는 주님을 찬미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 기도 안에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끝없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진행된 모든 제사의 행위들은 전체 큰 틀로 보면 전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종을 치고 예배 드리고 종 드리기 전에 찬양을 또 하지요. 찬양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부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기도가 되고요. 기도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예배 행위가 올라간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우리의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즉 대제사장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말이죠. 굉장한 영적 레벨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끝없는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신다 그 말씀은요, 한 번도 다른 데 쳐다보지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곁눈질을 참 많이 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개 기도할 때 있고 감사 기도할 때 있고요,
간구하는 기도할 때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도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외에도 주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기도를 드려요. 또 이제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과 싸울 때도 기도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귐 속에 깊이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목적이 주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사랑의 고백이 될 때요,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요, 무거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과의 그 사귐 앞에서 그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라는 그런 조마심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성막에서 주님을 만날 때 마치 친구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대면 기도인데요. 이 대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만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애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있고, 또 예수님은 나는 머리요 너희는 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시고,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좀 기도입니다. 기도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서로 부부를 결코 나눌 수 없다.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식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설명하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성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성에 설명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면서 그 안에 함께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씀도 사귐입니다. 영적 사귐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의 교제, 이것은요 서로 친근하다는 걸 표현한 것인데 사귐이에요. 전부.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그런 영적 기도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자기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기도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결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본질을 깨달은다면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단계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높은 단계에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영적 비밀 속에서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사역 가운데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걸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였죠.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땅의 재림하심에 대한 영적인 그 복음의 비밀을 그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리더들과 함께.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는 리더들이었어요. 끊임없이 모세 또 엘리야, 그리고 실적으로 그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지사장으로 해서 자기 사명을 능히 감당했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런 영적 기도의 제사장으로 끌어올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유는 내 사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교회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교제를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달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속어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기도의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님과의 영적 사귐으로 간다. 기도의 제사장의 기도의 다양한 방식, 그 스타일에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은혜 받은 경험이 각각이에요. 그 자기의 맞는 기도 스타일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크게 소리를 내야만 정말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냥 천천히 해야만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소곤소곤 해야만 되는 분이 있고요. 한나 같은 경우는 비둘기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입만 이렇게 그러니까 단 사람은 잘 못 알아듣지만은 자기는 다 기도하거든요. 아, 제가 술 취했구나. 지금 몇 시인데 술 마시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엘리제세요. 그러니까 깊은 침묵의 기도든 큰 함성의 기도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이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사장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의 제사장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으셨으니 내가 기도의 제사장이구나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굳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가 뭐냐?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느냐? 왜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돼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목적이다. 너희가 빛 가운데에 거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조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선제적으로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갈 때는 짐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갔는데 막상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그걸 다 내려놓고 본질적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본질적 기도. 그 본질적 기도에 방해되는 것이 있어? 그러면 가차없이 내려놓고 가차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 본질에만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그 기도의 보따리는 채 풀어놓지도 못했는데 본질 기도만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기도만 하다 보니까 방해되는 것들은 여지없이 쳐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찍어낼 거 찍어내고 끊어낼 거 끊어내면서 본질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의 산에서 내려가라. 버스 시간 다 됐다. 그래서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보따리는 풀리지 않았지만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해결돼 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본질을 잡아야 한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람이 중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를 쉬지 마라 하신 것은 끝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성,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성,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하니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자세다 하는 것이니 잠을 잘 때도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야지. 이제는 몸을 좀 건조하고 수건으로 좀 닦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물 밖에서 자겠다 하는 순간에 너는 죽어. 그렇죠? 마찬가지. 기도의 제사장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주님 바깥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놀아도 예수 안에서, 여행을 가도 예수 안에서. 오늘은 특별히 단풍을 봤으니 이번에는 내가 소양강 처녀를 불러야겠다 라고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 그것은 불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무익이고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될 뿐이니 한 입에서 두 노래가 나갈 수가 없어. 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기도의 제사장이거든. 내가 함부로 행실을 가질 수가 없으니 소양강 처녀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 말이야. 참고로 그것은 사모님이 잘 불러. 자, 아는 노래가 그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려면 그것밖에 아니야. 다른 것도 잘하죠. 여러분, 주님은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눈동자가.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요 끝없는 기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런 기도까지 포함해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푹 빠져있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기도의 제사장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없지만 내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가로 열고 그러다 죽는다 가로 닫고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모였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원이 오직 이 본질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두 주인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한 주인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의 영이신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모으세요. 생각을 모으세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께 왔나이다.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그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면 다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원하나이다 하면 주님이 저것이 싫은 딴 것도 원하면서 말은 어디서 또 주목사한테 배워갖고 또 한대로 하는 것 봐라.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이쁘다. 그래도 내 새끼 또 하란다고 또 저렇게 따라선 거 봐라. 잘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삶이 나와의 관계가 쉬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된다. 주님을 그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우리가 진하게 주님을 만났어. 하고 싶은 말은 100마디 1000마디, 드리고 싶은 소원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다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은 이것보다 만 가지 억만가지 더 주려고 그래요.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사랑의 확신, 사랑의 확신, 축복의 확신. 축복의 확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하면 기도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과의 사귐에만 집중하면 성령님께서요 물 흐르듯이 여기서부터 따라서 해야 돼요. 저절로 되니라. 저절로 되리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의 본질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영적 기도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 함께 힘차게 합시다.